54절 보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어떤 시선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하죠. 이게 모든 사람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또 그렇게 시선이 가기도 하고. 어제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유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고함치는 그 소리에만 나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잘 바뀌지 않아요. 내 관심이 거기에 있고 내 시선이 거기에 있다 보니 항상 대화의 주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가볍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긴 하겠으나, 그렇죠? 그냥 친구를 만날 때 카페에서 또는 뭐 전화를 할 때 또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할 때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가 있는 것이 대화의 주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거에 시선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거기에 내 재정을 줄 수밖에 없고 내 시간을 줄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감정이 원하고 내 정욕이 원하는 그것에만 나의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욕구가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 당연히 자전거의 욕구가 일어나면 자전거의 시선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살까 생각을 주고 내 재정을 주고 또 내 삶을 주고 내 열정을 주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이런 부분에 대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17살 때쯤에 인기몰이를 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서울뚝배기라고 하는 최수종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설렁탕집인데요. 설렁탕집에 종업원으로 들어와서 사장님 딸이 이조금원을 좋아하는 뭐 그런 멜로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 설렁탕집에 설렁탕을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설렁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면 꼭 설렁탕을 먹어보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마침내 18살에 이제 서울 사당동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러 가는데, 그때 입었던 옷이 다 기억이 나요. 까만 야상, 군인들 이렇게 겉에 입는 옷 있죠. 까만색이 그런 때 막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 입고, 그리고 백을 하나, 새들백을 하나를 메고,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드라마가 유행을 해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서울역에 내렸더니 서울역 앞에 설렁탕집이 골목에 있더라고요. 골목이 그냥 한 10집 20집은 돼 보여요. 쫙 하니 설렁탕집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들어가서 먹어보리라 했던 설렁탕을 시켰어요. 그 설렁탕을 먹는데 세상에 이런 맛이 없는 음식을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먹는 거지? TV에까지 다 나오고 닝닝하고 싱겁고 희멀거니하고 먹다 포기했어요. 다 못 먹고, 세상에 서울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을 뭘 그렇게 맛있다고 돈을 주고 사 먹나,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취직을 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사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식사를 시키는 설렁탕집을 가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거 이 설렁탕 맛도 없는 걸 왜 가지? 그러고 있는데 설렁탕을 탁 갖다 주니까요, 거기다 소금도 넣고 뭐도 넣고 번도 넣고 파도 넣고 막 새우젓도 간을 맞춰서 먹더라고요. 전 준 그대로 먹은 거예요.
몰라가지고 같이 먹어봤던 사람이랑 같이 먹고 있으면 보고 배웠을 텐데 전 그냥 주는 그대로 먹었어. 옆 테이블에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좀 보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설렁탕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야, 다시는 이 음식을 안 먹는다, 그랬던 거죠. 분별이 안 되면 사용법을 몰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분별이 안 되면 내 삶을,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재정, 이거 어떻게 써야 하고 어디에 써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사용 방법, 내 존재의 사용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게 분별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이건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오늘 중에 어때요? 요즘에 25지 편의점에서 우산을 다 파니까 가게를 얼른 찾아서 우산 하나를 사든가, 그렇죠? 아니면 카페 같은 데 들려서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 가든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55절을 보십시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분별이 됐죠.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때요? 그것에 맞는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5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풍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풍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도 이제 중요하지만 앞에서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면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56절에 시대라는 단어 있죠? 그걸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시대. 오늘 본문에서는 시대가 중요한 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싶어요. 들어보신 단어예요. 카이로스. 보세요. 성경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이로스 단어, 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온은 그냥 쉽게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면 여러분이 출생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게 사실은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온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온 속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보세요, 이 크로노스가 시간이 흘러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뛰어들어왔어요, 내 인생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탁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개입해 들어오시는 순간, 그게 그때부터가 카이로스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태클을 걸고 탁 뛰어들어오신 때가 있어요. 개입하신 거죠. 이놈이라는 음성 같은 것들로 이렇게 뛰어들어오시죠. 어떤 사건으로 뛰어들어오시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카이로스예요. 어떤 현실, 너무 가난한 현실, 몸이 아픈 현실, 여러 가지 사건과 현실들로.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적당하게 들리기를 원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이상이 말씀이 들리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다가 지금 이 이상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 하거나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하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적당하게 들리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 너무 다행스럽게, 그리고 그걸 너무 괜찮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떡하죠? 말씀이 딱 들리면 하겠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그러지 마세요.
남편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딱 들리면 안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있죠. 너무 이런 식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소홀찬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장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물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 대하여, 지금의 나의 인생의 때에 대하여, 지금의 나의 현실에 대하여 들리는 은혜,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어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들으시는 이 관계적 존재 안에 우리가 창조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56절의 시대는 이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에 대한 해석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 사건이 오고 어떤 현실이 왔을 때, 말씀이 들릴 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이 결단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엄청난 기회지만 여전히 미루고 너 때문이야 떠넘기고 그리고 미워하고 불순종하면 내 인생에 찾아온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세 번째는 시간적 의미에서 카이로스는 적합한 시간,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 뭐가 내 뜻대로 안 흘러갔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말씀을 보는데 내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삶의 현실과 사건이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딱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이다, 시간적으로. 그게 카이로스의 뜻이에요. 네 번째, 카이로스는 그래서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 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찾아오면 죽었다, 어떤 현실이 오면 이제 끝났다 하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지금 이 현실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 카이로스기에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카이로스는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 순간이다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운명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결정적 행동을 요구하는 운명, 데스티니예요. 지금 말씀이 들리면 결정적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내 현실과 상황 앞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요, 카이로스는 순종이라는 도전을 통해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붙잡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빼앗는 것이다 라는 뜻도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여덟 번째는 운명의 기로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선택, 운명의 기로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거룩한 결정도를 요구한다. 때때로 카이로스는. 마지막 9번째는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뛰어들어오심에, 개입하심에 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네. 어떤 사건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것이 실수였던 범죄였던 아무 관계 없어요. 예. 하나님의 때,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고 뛰어들어오신. 예. 여러분, 카이로스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이 카이로스도요, 두 개로 양분돼요. 예. 인간의 카이로스가 있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 중심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련하는 인간의 카이로스를 뭐라고 그러죠? 세속사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훈이에 대하여 또는 다나에 대하여 또는 예다미에 대하여 생각해봐. 계약을 했는데 특세를 지나고 계속 새벽을 깨운다, 그러기로 결정했다. 교회 부흥이 중고등부로부터 시작되려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카이로스를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는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구속사 안에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고 제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찾아온 카이로스인 거죠.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개입하심.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이고, 미루고 떠넘기고 불순종하면 위험인 거죠. 지금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한 장을 넘겨보시겠어요? 본문 에서를, 1단락 본문 에서를 적용 질문.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잘못 읽었어요. 세상과 시대의 흐름은 읽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때는 분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할 회개 때는 언제입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뒤에 두 번째 단락 본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며 또 한 번 질책하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옳은 기준을 근거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당장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옳은 일을 판단하여 적용하지 못하면 화해할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 보세요. 내가 늦지 않게 돌이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신 거죠. 뭘 해야 되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5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기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고발하죠? 어떤 죄가 우리를 고발하죠? 불순종도 고발하고, 어떤 원망도 우리를 고발하고, 어떤 미움도 우리를 고발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법관에게 막 가는데, 여러분, 길에서 하이하기를 힘써요. 이 굉장히 다급한 거죠. 카페 들어갈 거 없고, 요즘 같으면 전화해서 우리 내일 좀 만납시다, 약속 잡을 거 없고, 당장 지금 법관에게 가는 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이 말은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59절을 보시겠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한 푼 있죠? 이게 한 푼, 이게 이제 랩돈이거든요. 이게 다른 번역본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이게 랩돈이라고, 한 랩돈. 이게 가장 최소한의 우리 화폐 개념으로 말하면 1원이에요. 1원. 예. 1원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 죄에 대하여, 그 불순종에 대하여, 그 미움에 대하여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랩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랩돈의 뿌리가 되는 의미, 껍질을 벗기다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다.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다시 말하는데 껍질을 싹 다 벗길 때까지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 나오지 못하리라. 죄에 대하여, 불순종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하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처절하게 철저하게 껍질을 벗기듯이 싹 갚지 않고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당하지 않고는, 그 불순종에 대한 값을 당하지 않고는, 그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당장으로 정말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한번 보십시다. 오늘 묵상 간증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골 때리는 죄인. 왜 골 때리는 죄인이라고 했을까 싶었더니, 이분이 여자분이 되게 축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요즘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축구 그 프로그램 아세요? 골대녀인가요? 골대녀인가? 아닌가요? 하여튼 그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또래가 없던 저는 친구를 만들려고 여자 축구를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2년 차였기에 남편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가 주는 유대감과 활력에 빠져 임신 계획을 미루면서까지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최소 1년간 팀에 소속되어 실력을 갖추고 대회에 나가 우승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다 저는 경기 도중 발목과 손을 다쳐 2달간 쉬어야 했습니다. 축구의 진심인 저는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럴 때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축구를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풍간해도 당시 시대는 풍간하지 못한 자들처럼 저도 운동 트렌드를 파악하고 축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풍간해도 정작 사명의 때는 풍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에 주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저의 외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임신을 미루고 편하게 살려는 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난임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지만 난소 수치가 40대 중반으로 나와 바로 시험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홀로 떠내려가던 저를 주님이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과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고 주님이 운동도 임신도 다 막으신다며 원망했습니다.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난임에 오게 가두시고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육적 후사가 쉽게 생길 거라고 자만하던 마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저의 건강을 믿은 불신앙, 사명보다 세상 즐거움을 쫓은 음란을 모두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골 때리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난임의 옥에서 건져 회개 열매로 육적 후사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체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묵상 간정이어서 오늘 특별히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별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건과 현실들이 왔을 때,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카이로스, 내 인생에 개입하신 이게 하나님의 때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때다, 여기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있어서 위험이 아니라 기회의 때가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 관심과 내 시선에 대하여는 그리 판단이 빠르고 그리 행동도 빠르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건과 현실로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면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임을 기억하고 결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구성전 매매와 또 이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 일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에 뛰어들으시고 개입하시는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보해 주시고, 이기수 집사님, 박홍수 집사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또 중보해 주시고, 이재복 성도님이나 김신혜 집사님이나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울증이나 또 조울증이나 ADHD나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 중보 부탁드리고, 직장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정말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중보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어렵고 위험한 때가 아니라 놀라운 기회요 기적의 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